우리는 지난번 초대교회에서 7집사가 선출된 것을 보았습니다. 7집사들은 온 교회와 또 사도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봉사와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에 특별히 교회 밖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오늘 성령이 충만해서 나타나는 큰 기사와 표적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7집사로 선출된 사람 중에 한 명인 이 사람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1장에서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 이런 표현이 누구에게 국한되어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에게만 일어났던 일들이고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2장 22절이나 2장 43절에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기사와 표적은 사도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이 일이 오늘 7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에게 이 일이 나타났다. 상당히 충격적이지요.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스데반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났을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어집니다. 왜 스데반에게만 이런 특별한 역사가 있었을까요? 7집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독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스데반에게 나타난 일입니다. 그 기사와 표적이 자세하게 무엇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행한 그런 치유의 능력이나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나 엄청난 일이라는 것 사실은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스데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가히 충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가히 긴 시간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초신자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 사람에게 엄청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날 때는 신앙 경력이나 연륜이 아주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 역사다,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스데반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초대교회에서, 그것도 헬라파 유대인인 집사 중에 한 사람에게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스데반에게만 준 특별한 능력과 은사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집니다. 오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앞에서 이 스데반과 함께 7집사로 뽑은 일들과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하인으로 살겠다, 그것이 7집사들의 그 마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유명한 단어인데 디아코노스라는 겁니다. 봉사자, 섬기는 자, 하인, 이런 뜻입니다. 이 7집사 중에 스데반도 주님의 참된 하인으로 살겠다, 그런 마음에서 이 엄청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집사들은 하는 역할이 두 가지였습니다. 한 부류는 순수한 섬김, 디아코노스, 이 성도들을 만나서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오늘 이 스데반과 또 한 명이 빌립이 나오는데, 이 사람과 같이 사도들과 같은 권위를 갖고 복음의 현장에서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기는 자였습니다. 성도를 섬기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일을 하든지 그렇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죠.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크게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오래 믿었느냐,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느냐, 거기에 따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하인으로, 다시 말해서 디아코노스로 얼마나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느냐에
판가름이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디아코노스, 주님을 섬기는 그 하인으로 살겠다고 했던 스데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9절과 10절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자유민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과 알렉산드리아와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자유민이 누구냐? 이 자유민이라는 것은 순수한 헬라파 유대인을 말하고 있는데 리버디노 이렇게 표현합니다. 리버디노.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주전 5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 황제가 장군으로 있을 때에 그가 이 유대를 침략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가면서 여기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구레네에다가, 어떤 사람들은 알렉산드리아에다가 이렇게 세웠습니다. 끌고 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노예로 살았겠지요. 그러다가 폼페이우스 이 장군이 이제는 할 만큼 하고 난다면 이들에게 자유를 선언했어요. 그 당시에 잔류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 고향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돌아온 그 당대 아니면 그 후대에 있는 자녀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에서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쓰고 있는데 자기들은 헬라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말이 너무 달라요. 그리고 철학적으로도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 고국에서는 헤브라이즘, 이 히브리 문화를 갖고 있어요. 너무 다른 거예요. 회당도 함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만의 회당을 만들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회당. 당시 예수님 당시의 역사가 있던 요세푸스는 이 당시에 회당이 480개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고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고 여기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들 모이는 회당들, 이렇게 회당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레네는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리비아 북편의 해안을 말하고 있고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북쪽에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서 길리기아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곳인데 바로 바울의 고향입니다. 사도 바울도 헬라파 유대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이런 것을 보면 이들은 당시에 학식과 지식이 있으며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문화와 상업과 무역의 중심 도시에 살다 보니까 그들은 신앙적으로도 율법에 상당히 능통한 그런 자들이었고 또 지식적으로도 대단했습니다. 자, 스데반이 누구냐, 어떤 자냐 자세하게 밝히진 않지만 아마도 이 스데반도 상당한 학식과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개종을 한 이후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참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 집사 중에 한 명으로 뽑혔어요. 내가 남아있는 이 생애는 주님의 하인, 다시 말해서 디아코노스로 살아가겠다, 그러면서 복음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갔냐?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성전에 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 이 전도 방식이 독특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 앞에 앉아 나와서 설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전도하는데 여기는 논쟁할세 이렇게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싸움 하는 거죠. 전도를 어떻게 하냐? 철학적 방식으로 전도하는데 당시 철학자들은 서로 논쟁하는 것,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설득시켜 나가는 이런 일이 그냥 보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도 똑같이 이 똑똑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논쟁을 한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성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 유대 율법에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야, 기가 막힌 것은 스데반의 말에 설득력이 있었어요. 오늘 10절에 보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에 설득력이 있는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더해지니까 그 어떤 똑똑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와도 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 말에 다 설득을 당하게 되어지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싸움을 통해서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시켰고, 또 하나는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가를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안 믿든지 그러면 아니면 여기서 굴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 안으로 돌아오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했던 그 약속의 성취가 스데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너희가 고관 앞에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할 말을 예비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스데반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은 신앙의 연륜이 아니라 어떠한 결단을 하고 사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모습처럼 주님의 하인, 다시 말해서 디아코노스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마음을 먹고 살고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어요. 어떤 분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 안에서 사람은 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절대 변할 수 없는데, 진짜 예수를 믿고 이 스데반처럼 내가 주님의 디아코노스가 되겠다, 그런 결단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변화가 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그 민담으로 전해지는 이야기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얼굴이 상당히 못생기고 그랬던 사람이 그 마을에 있는 아가씨와 결혼하고 싶은데, 참 결혼하고 싶은데 자기 얼굴도 그렇고 안 되겠다 생각해서 가면을 쓰고 그렇게 해서 그 아가씨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몇 년 살다 보니까 이 남편이 자기 얼굴이 아니고 가면을 썼다,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발하고 이제는 이혼하겠다, 뭐 이렇게 자기가 속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 가면이 뭐냐, 그 당시에 가장 인격 있고 고결한 성자의 성품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확 벗겼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추한 옛날의 모습이 아니라 얼굴이 성자의 얼굴을 닮았다,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뭘 얘기하는 줄 압니까?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분명코 예수 안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달라져야지 이렇게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내 가치관과 사상과 생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모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면서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어떻게 남아있는 삶을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적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은 그가 주님 앞에서 예수를 믿은 이후에 확연하게 변화되어졌고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그렇게 결단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자신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나를 위하여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주 앞에 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